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월 26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기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날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본문이죠. 배은망덕한 우리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부지런하고 순종하는 큰 아들과 비교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작은 아들의 초점을 맞춰 작은 아들의 이 죄 가운데서 화랑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 장면을 눈여겨 보았고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성경 해석이 사실 매일 말마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앞과 같이 해석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큰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해석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와 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관점에 맞추어 작은 아들은 폄훼하고 또 아버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이제 그렇게 이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교만하다 또는 그 은혜를 잘 모른다 등으로 이 첫째 아들의 이 태도에 또 주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또 한쪽으로 쏠린 해석인 것으로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를 다룰 수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아들에 대해 다 살펴보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 이 초반의 문장을 알 필요가 있죠. 어제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인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이 평가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시발점이 되는 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의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있었고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일까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결론의 핵심 단어는 죄인 한 사람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 죄인 한 사람 여기에 강조점,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기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이죠. 이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또한 기뻐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 천사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충신들이 기뻐했다면, 왕의 정말 심기를 잘 아는 충신들이 기뻐했다면 그것은 그 왕이 훨씬 더 그들보다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일로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어떻게 하여야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 곧이어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 같은 류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가 오늘 잃은 아들의 비유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오늘 이 비유의 결론 또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똑같이 죄인 한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같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말하지 않는 남겨진 존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존재에 대한 내용. 이런 양 비유에서 남겨진 99마리의 양은 아무 말이 없죠. 잃어버리지 않은 드라크마가 무슨 말을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것은 없죠. 그러나 오늘은 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존재, 큰아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죠. 이것이 다른 점이자 두 비유의 이제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죄인을 받아주냐 이거. 왜 죄인을 받아주냐. 그리고 나는 높아지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낮아진 그 죄인을
높여주냐 하는 것. 그것이 큰아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 곧 죄인이 되어버린 이 아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30절을 보면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것이 작은 아들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29절과 비교해 보면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바로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의 눈으로 보니 이 작은 아들은 한없는 죄인이고, 큰아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죄인을 받아주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높여주지도 않았고 자기는 받은 혜택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높여주느냐 라는 평가입니다. 둘 다 큰아들의 관점으로 본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누구를 뜻할까? 바로 1절의 세리들과 죄인들인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칭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데, 이들은 대표들을 본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 지도자 그룹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첫째 아들들에 속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죄인들은 버린 자식들인데 절대 측은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절대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런 자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상종하고 더욱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밥 먹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받은 이 언약의 사람들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와 내가 지위가 같거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야, 그리고 이 언약의 관점에서도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상에 초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옥의 자식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이 첫째 아들들의 속마음인 것.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너희 마음이 이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속마음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에 있던 사람이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을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 저 멀리서만 보여도, 비유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처럼 저 멀리서만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겠다는 그 마음에만 비추어도 버선발로 나아가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돌이키기
이 마음만 먹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들이 기뻐한 것보다 더 기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더 기쁠까? 적어도 이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과 같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불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돌아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자들을 볼 때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를 볼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바로 첫째 아들의 주안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모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들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속마음을 잘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신앙의 기준 안에 절대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절대 물러서지 못하는 죄인 취급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절대 이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회개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내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 내 기준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예수님 당시 죽었다 깨어나도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절대 타협하지 못할 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막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폭력 가운데 내밀었고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폭력을 쓰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 기준에 절대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이 기준이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할 기준이 맞는지, 내 고집과 아집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어떠한지를, 혹은 내 공동체나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의 기준이 나에게 절대화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 내리지는 않는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유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함부로 배제하는 마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란은 줄어들지도 않고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산불이 경북 지역을 덮쳐서 화마의 현장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이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이 있는 목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자들을 붙여 주시고 이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목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목장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